오늘 말씀의 제목은 스트레스는 최대의 적입니다. 스트레스는 최대의 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의 이혼율이 가장 큰 달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어느 몇 월 달이 이혼이 가장 많이 있을까요? 명절이 지난 다음 달에 이혼이 가장 많다고 그럽니다. 명절이 있을 때에는 이혼할 수 없잖아요. 끝나고 이혼해야 되니까 그 다음 달에 이혼이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명절 때 받은 스트레스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명절 끝나고 그 다음 달에 굉장히 많이들 이혼한대요. 대부분 말로 오는 스트레스인데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듣기 싫은 말은 이런 말이래요. 좀 일찍 출발하지 그랬어. 벌써 가려고 그러냐? 남편 피곤한데 친정은 뭐하러 가냐? 이런 말폭탄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남편에게 듣기 싫은 말 1위는 어떤 말이냐면 어머니 시집살이에 비하면 당신은 편한 거야. 이 말 들으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많이들 선택한대요. 조카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은 뭐냐면 너 시집은 언제 가냐? 직장은 언제 들어가냐? 너도 참 많이 늙었다. 조카들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데요. 동서나 형제끼리 주고받는 말의 스트레스는 뭐냐면 명절 보너스 이번에 얼마 받았어? 동서 이런 거 평소에 못 먹어보니까 많이 좀 먹어. 이런 말이라고 해요. 여러분도 한 번쯤 당해봤죠? 그리고 여러분도 남에게 이렇게 말함으로 엄청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되는 때도 있었죠. 이렇게 말을 주고받으면 서로 스트레스를 받아 상처투성이가 되고 말해요. 왜 오랜만에 만난 가족인데, 친척인데, 오랜만에 만난 성도인데 왜 이렇게 말할까요? 좋게 얘기하면 좋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줄 모르고 내가 병든 자임을 모르고 나는 구원받은 죄인에 불과한 줄을 모르고 자기 자신을 못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내가 겸손해서 내 자신을 볼 줄 알면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무엇 때문에 아픈지 무엇 때문에 힘든지 헤아릴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자신을 못 보니까. 아파 본 사람이 어떻죠? 아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의롭고 나는 굉장하고 나는 잘나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못 보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자신을 겸손히 볼 수 있어야 내 자신의 아픔도 보이고 부족함도 보이지 다른 사람의 아픔도 보이고 다른 사람의 상처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남을 대할 때도 지혜롭게 대할 수 있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겸손함으로 남을 대하여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명절날에 정말 이쁨 받는 며느리, 명절날에 정말 이쁨 받는 시누이, 이쁨 받는 아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상처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오늘 제목이 스트레스는 최대의 적이에요. 스트레스 받을 때는 어떻게 하죠? 집안일이나 부부관계나 인간관계나 직장일로 말미암아 머리가 혼란스럽거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면 어떻게 하죠? 보통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떨기도 하고 영화를 보거나 잠을 자기도 해요. 그러면 답답한 마음이 해결되고 혼란스러운 마음이 잠잠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가 생활을 즐기면서도 겉으로는 웃는 것 같아도 마음은 편치 않은 거예요. 더 나은 자극을 찾아서 스트레스를 감춰보려고 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응어리진 마음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해결되지 않는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어떻게 되죠? 자신의 삶에 대해서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사는데 내 인생이 이게 뭔가 하고 자괴감이 드는 거예요. 우울증이 들기도 하고 삶의 용기와 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사람을 피하는 대인기피증에 빠지기도 해요. 이 스트레스가 쌓이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게 없구나.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교대 받는데도 되는 게 없구나. 예, 스트레스가 처리가 안 되니까 회의감에 빠지는 거예요. 사소한 것만 같았던 작은 스트레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하게 되는,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결과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마치 그와 같았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모든 백성들이 막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사무엘상 18장 7절에 얘기해요. 그냥 여인들이 놀면서 하는 그냥 노래에 지나가는 소리예요. 근데 사울이 이 노래 소리를 듣고 뭘 받았죠? 스트레스를 잔뜩 받았어요. 열등감에 화신이 되어가지고 이 안에서 이 미움의 영이 충만하게 역사해가지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울왕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었던 사울왕이고 성령 충만했던 사울왕이 한순간에 바뀌어가지고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하나님 계획도 놓쳐버리고 자기 구원도 잃어버리고 아들 셋과 함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스트레스 때문에. 네. 여러분, 영적 전쟁은 멀리 있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다가 누가 나한테 하는 그 한 소리, 자기 살 좀 빨리 빼야 될 것 같은데 그 한마디에 저 여자가 나를 언제 봤다 이렇게 무시해? 그런 순간에 그 여자가 믿고 분노가 치올라가지고 은혜가 쑥 빠지면서 방금까지 은혜와 사랑에 충만해서 예수님 사랑해요 고백하며 행복했던 내가 미움의 화신이 되고 분노의 화신이 돼가지고 기도가 줄이 안 잡히고 예배당에 가고 싶지 않고 신앙생활에서 뭐하나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이거 결제 못 받습니다. 다시 해오세요. 이 부분 고치세요. 이거 잘못했습니다. 이 한마디에 저 사람이 내가 열심히 해갔는데 나를 무시해. 나는 한다고 했는데 어쩜 이렇게 나를 면박을 주면서 얘기할 수 있어. 그 스트레스 하나에 직장생활을 때려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서 간 직장이지만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 직장 상사가 미워가지고 보기도 싫은 거예요. 이게 다 뭐죠? 스트레스 하나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가장 영향력과 문제를 주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를 대수롭게 여기지 마시고 영적 싸움이라고 생각하고 이길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트레스는요, 뭐냐면 충족되지 않는 자기의 욕구예요. 자기의 욕구가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대접받고 싶은 욕구, 남한테 이해받고 싶은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누구한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한테.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교회 사람들일 수도 있고 직장생활 사람들도 있고 충족되지 않는 자기 욕구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모든 인간관계에서 우리 인간은 사랑받고자 이해받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한테 보는 표정이나 눈짓이나 인사 하나 하는 거, 인사도 않고 지나가는 거, 그거 하나에 다 뭐하죠? 상처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인사하는데 저 사람은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면 나는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나는 아유 반갑습니다 하고 되게 반가운 척 해주는데 저 사람은 반가워요 이러면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순간이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이 나의 감정과 나의 삶을 힘들게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주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꿈꾸면서 사모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리스도의 성도들에게 주님이 늘 조심하고 깨어 있어라. 어떤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깨어 있어라.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방탕함과 술 취함, 이건 뭐죠? 탐욕이죠. 방탕하고 술 취함도 왜 하죠?
자기 만족을 얻으려고 세상 쾌락 쫓는 거예요. 자기가 충족되지 않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충족되지 않는 내 마음을 방탕함을 통하여서 레저와 쾌락을 통하여서 자기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방탕한 거예요. 술도 왜 먹어요? 거기에서 만족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자기 욕구 채우려고 술을 먹고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생활의 염려도 스트레스죠. 이 두 가지 스트레스가 최대의 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둘 다의 문제는 충족되지 않는 인간의 욕구, 그것이 스트레스인데 하나는 외적인 스트레스, 외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는 밖으로 발산되는 것인데 밖에서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나의 욕구를 채우려고 하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안으로 발산되어지는 것인데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우울함과 무료함이 느껴지는 스트레스예요. 두 가지 스트레스가 밖으로 충족하려고 하고 안으로서 채우려고 하죠. 이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스트레스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재림하여 오실 때에 마음이 둔하여져서 그날이 도적같이 임할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스트레스가. 이 부분이 영적으로 왜 무섭냐면 공동 번역으로는 34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흥청대며 먹고 마시는 일과 쓸데없이 세상 걱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주님의 재림의 날에 갑자기 닥쳐올지도 모른다. 조심하여라. 개역개정에는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했는데 공동 번역에는 마음이 어떻게 된다?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뭐해라? 조심해라. 스트레스를 받으면 마음이 둔해지고,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이 빼앗긴다. 어디에 빼앗깁니까? 세상에 빼앗기거나, 밖으로는 세상에 빼앗기거나, 안으로는 내 자아에 빼앗기는 거예요. 내 자기 연민, 자기 사랑, 자기 욕구, 자기 불만에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즉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이 보고 싶은 것이 신부의 제1의 조건인데, 신부의 제1의 조건이 뭐예요? 조금 못 배웠고 조금 못 살고 가정 환경이 좀 불우하다 할지라도 신부의 제일 조건은 신랑을 맞이할 신랑을 제일로 사랑하는 거예요. 신랑이 보고 싶고 사모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제일 조건인데 어떻게 되죠? 마음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빼앗겨 버리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세상에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왔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 제1 조건의 마음을 보고자 원하는데 우리의 성도들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자기 연민에 빼앗기면 주님 왔을 때 중심을 보니까 그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이 죽어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의 천국에 갈 신부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주님에 대한 사랑과 사모함이 조금 둔해지면 뭐 어떻습니까? 내가 주님을 믿고 있고요. 나 교회 다니고 있고요. 저 헌금도 하고 있어요. 뭐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라고 물어볼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문제인 거예요. 왜? 문제를 모르고 신앙생활 하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처음 사랑 그걸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뭐하리라?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죠. 교회를 없애버리리라.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았고 신앙이 누구보다 열심히였고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거짓 사도들을 분별하고 핍박이 있어도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섬겼던 이 시대를 얘기하면 가장 모범적인 교회예요. 그런데 뭘 잊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외형적으로 이 여자가 아무리 이쁘고 아름답고 몸매가 잘 빠지고 또한 가진 것이 많아도 남편 입장에서 신랑 될 사람 입장에서 그 여자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결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성도는요 주님을 향한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전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은 외모와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거 그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몇 프로를 원해요? 95%요? 나 이 정도 사랑하면 됐지. 95%요. 5%는 어디 갔어요? 네? 자기야 나를 얼만큼 사랑해? 내가 자기 75% 사랑해.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과반수는 넘었네. 그러면 25%는 뭘 사랑해? 25%는 내가 다른 여자 사랑하지.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온 마음 다하여 사랑하는데 주님이 원하는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라. 그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핵심 강령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는 성도가 가장 미련한 성도고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계속 키워나가는 성도가 신앙생활 가장 아름답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셔야 돼요. 이제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문제는 번뜩한 형식보다 내면의 거듭남과 주님을 향한 영적 불타오르는 사랑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트레스로 마음이 둔화해져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빼앗겨지는 것은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빼앗겨진단 말이에요. 뭘로?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그럽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느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이 무슨 내용이냐면 겉모습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내면은 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흐트러져 있고 영적으로 가늠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다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는 내용들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봤어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너무나 기뻐요. 너무나 즐거워요. 그러면 저는 속으로 마음도 기쁘지만 저 마음이 죽을 때까지 가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언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저 마음에 흔들릴까? 제가 그런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청년도 너무 뜨겁게 막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간증하고 예배하고 앞에서 찬양 인도자로 세워지고 셀 리더로 세워지고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언제부턴가 목사님 저 주일날에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못 가겠어요. 어떻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시간을 내는 거예요. 사랑하면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을 세상에 드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과 그만큼 교제하기 때문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됐든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으로 알고 거룩한 복된 날로 알고 주일 성수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사람하고 자주 만나는 사람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오래 자주 만나면 친해질까요? 안 친해질까요? 친해지죠. 엄청 친해지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하고 헤어졌어도 보고 싶은 거예요. 또 그 성도님 만나서 얘기 나누고 싶다. 그럴 거예요. 왜? 그만큼 친해지니까. 주님하고도 자꾸 만나면 친해지고 주님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알게 되는데 자꾸 금요 기도회 성경 공부 하나씩 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한다고 해도 직접적인 교제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 문제로 인하여서 걱정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인해서 주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실망입니다 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내가 교회 일 안 하고 만다. 나 그냥 이제 대충 살 것다 하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다 그래요. 다 스트레스 때문에 그래요. 성도 간의 갈등, 또한 이웃 간의 갈등, 세상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요. 스트레스 때문에 점점 신앙에 회의감이 들어요. 하나님 정말 저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의심스러워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도 스트레스를 받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너무 주님의 일을 잘하려고 하는 것도 병이에요. 잘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이 스트레스가 되면은 주님을 향한 초점에서 일이 초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이 역사한다는 걸 기대해야지, 미리 결과부터 걱정하고 있으면 뭐가 되겠어요. 어떤 사람은 주님께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지 여쭤보다가 시험에 빠져요. 기도하다가도 시험에 빠져요. 왜? 왜 응답 안 해주시지? 왜 나한테 말씀 안 해주시지?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나? 왜 나한테는 하나님이 계시가 없지? 기도 열심히 하다가 시험에 빠져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기도 응답 안 왔다고. 다 주님을 위한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니까요. 주님은 무엇을 원해요? 네가 나에게 선물을 원하지 말고,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지 말고 주님을 신랑 삼고 주님 자체를 원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주님 자체를 원하는 마음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먼저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하고,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하여서 주님 자체를 구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순수한 주님의 거룩한 신부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자꾸 벗어나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음성을 안 들려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때 딱딱딱딱 알려주셔야지 왜 나한테는 알려주는 거예요? 안 알려주는 거예요. 저 집사한테는 알려주시고 저 권사한테는 알려주고 나는 안 사랑하는 겁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주님은 무엇을 원한다고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주님 나에게 보여줄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저는 엊그저께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목회자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를 원하고 영혼들을 주께로 한 영혼이라도 잃지 않고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데 예배의 성도들이 은혜를 못 받는 것 같으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제가 정말 그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 많이 하고 제 몸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서 가급적 샵도 잘 가지 않고, 왜? 영적으로 묻어나지 않고 정말 준비하면서 찬양과 말씀도 기도하면서 딱 준비했는데 예배의 은혜 못 받는 모습을 딱 보게 되면은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밤새 자면서 그랬어요. 주님, 저는 여기까지가 한계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머지는 아버지가 책임져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면서 잤어요. 그런데도 자면서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저 성도가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저 성도가 은혜 받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과 연합돼야 될 텐데 저렇게 그냥 딴 생각이나 하고 있고 저렇게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될 텐데, 자면서도 그 성도 때문에 내가 걱정을 하고 걱정하다가 아침에 일어났더니 머리가 띵한 거예요. 그게 어제 토요일이었어요. 금요 기도회 끝나고, 금요 기도회 때 내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끝나고 그랬어요.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 영혼들이 잘 설 수 있도록 내가 이런 식으로 인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 계속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토요일 날 아침에 교회 여기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먼저 그랬죠.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넘어뜨려 하는 악한 영들은 결박되고 떠나갈 지어다.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겠어요? 영혼이 시원해질 줄 알았는데 안 시원해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그렇게 했을 때는 시원해졌거든요. 우리 어노인팅케를 넘어뜨려 하는 사탄의 계략과 전략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되지어다 하는 순간은 내가 머리가 시원했어요. 그런데
어제는 그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와, 이상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 영혼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제가 과로로 쓰러지거나 혹 뇌졸중으로 쓰러질지라도 저의 고백은 이것뿐입니다. 주님, 저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면 족합니다. 저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인생의 신앙생활의 시작과 끝까지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그걸로 족합니다. 이 고백을 드리자마자 머리가 시원해졌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스트레스라는 것이 사실은 나의 영광을 생각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생각했어요. 겉으로는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고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나 봐요. 저 성도가 은혜 받고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하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가 조금 한 명이라도 더 늘고 빨리 부흥하면 좋겠다. 그런 인간적인 욕심이 조금 있었나 봐요. 그런 인간적인 욕심에서 제가 저 영혼은 은혜 받아야 될 텐데 하지만 한 부분에서는 몇 프로인지는 모르지만 그 부분에서는 나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왜? 나의 영광과 나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마음이 둔하여진 거예요. 마음이 세상에 빼앗긴 거예요. 마음이 내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빼앗긴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제가 뭐라고 고백해요? 제가 거기서 제 기도 노트에다가 썼는데 아까 얘기했던 그 고백이에요. 주님, 제 신앙생활 처음과 끝까지 제가 오직 원하는 것은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는 주님만 높입니다. 나는 주님만 사랑합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마음을 드릴 때 여러분의 스트레스로 초점이 세상으로 가야 되고 여러분 자아로 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주님께 다시 맞춰질 때 거기에서 바로 영적인 회복이 있고 주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있고 다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알았어요. 스트레스라는 게 그런 것이구나. 세상에 빠지는 게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왜 세상에 빠지고 왜 선악과를 따먹죠? 주님 안에 참다운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욕구가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선악과 따먹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그 불만족을 충족시키기 위해 사람들은 어둠의 나락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많은 스트레스가 나의 불만족으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이 스트레스가 지금 남편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나의 자아를 예배하는 것이구나. 지금 이 스트레스가 나의 구역을 세우고 나의 인기를 세우고 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하여서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말했을 때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구나 깨닫고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고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스트레스가 원하는 세상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이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찰싹같이 붙어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남편이 무슨 말을 하건 자녀가 무슨 말을 하건 직장 동료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그것 때문에 나의 어떤 이미지가 데미지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직도 내 세상의 마음이 남아있구나. 아직도 내 자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가 딱 있을 때 고백하세요. 나는 죽었습니다. 고백하세요. 직장 생활할 때 스트레스가 있어 고백했을 때 나는 죽었습니다. 거기서부터 그 악한 영이 원하는 스트레스를 통하여서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하려고 하고 주님을 잃어버리려고 했던 그 마음이 다시 초점이 딱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편은 그래요. 우리 아내가 내가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이해해주지 못해.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이해하지 못해. 나의 성적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해.
그걸 알았다면 아내가 내 스트레스를 해결해 줄 텐데, 욕구 불만족의 남편은 아내로부터 어떻게 되죠? 멀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욕구 불만족이, 아내로부터 욕구가 불만족이 느껴지니까 아내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뭡니까? 죄는요, 사랑의 결핍이에요. 죄는 뭐예요? 사랑의 결핍. 사랑이 결핍되면 세상을 쫓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급적 여러분의 남편이나 자녀나 누구에게든요, 스트레스를 주지 마세요. 스트레스를 주면 그 사람이 사랑의 결핍이 느끼면 다른 세상을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이 결핍되면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이 욕구 불만족이 스트레스고, 스트레스가 모든 삶과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적이 되는 거예요. 왜 비행 청소년들이 생기죠? 부모로부터 내가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느끼고 불만족이 느껴지니까 나가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사랑 못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가서 술 먹고 마약하고 남자 만나고. 왜? 세상 쾌락이라도 즐겨야 내 마음이 채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녀를 자꾸 이렇게 저렇게 혼낸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느 부분에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거는 우리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모든 우리 인간에게는 이 불만족이라고 하는 그 욕구 불만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어서 여러분의 남편과 자녀에게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욕구 불만족을 채워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목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에 왜 나오죠? 우리가 왜 찬양을 하죠? 예배와 찬양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얻어 터지고 사랑받지 못하고 우울하고 짜증나고 정말 인생 살기 싫고 무료하고 답답한데 예배당에만 오면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래 사랑하는 자녀야 나도 너를 사랑한다 하고 찬양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휘어잡아 주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이 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에 불만족이 해소가 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더러움이 치유가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되고 싸매지고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일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어노인팅 교회, 그래서 찬양이 살아나야 돼요. 찬양에 충만해야 돼요.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터치해야 내가 세상에서 아프고 괴롭고 우울한 마음들이 치유되면서 용기와 힘을 얻고 일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열심히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앉았다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를 드렸다 갔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불만족을 주님의 사랑이 채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스트레스를 주님이 치유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교회만 가면은 마음이 행복하고 우울했던 마음이 치유를 받고 죽고 싶은 마음이 다시 힘을 얻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감격해서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 담대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스트레스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런 어노인팅 교회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여기 나와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치유받고 회복받고 세움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요.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주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기도를 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입니까?
스트레스는 마음이 빼앗긴 거라고 그랬죠. 마음이 둔해진 거, 마음이 빼앗긴 거. 깨어서 기도하는 건 뭐죠? 스트레스 받을 때 마음이 빼앗기고 마음이 둔해졌던 마음을 다시 주님께 초점 맞추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마귀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빨리 스트레스 받아서 빼앗아 가지고 에이 신앙생활은 쓸데없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려고 했는데 주님 앞에 설 것처럼 깨어가지고 그때 제가 토요일날 했던 것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늘 이런 고백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님 앞에 서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자이고 예배자가 돼야 돼요. 주님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곧 기도자이고 예배자인 거예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죠? 주님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사람. 그곳에 포커스가 있는 사람은 항상 기도해요. 넘어지려고만 하면 주님 바라보고 넘어지려고만 하면 주님 바라보니 사탄이 그 영혼을 어떻게 쓰러뜨릴 수가 있어요. 늘 그 사람은 예배자의 마음이 있어서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욥과 같이 내가 적신으로 왔사온즉 벌거벗은 몸으로 왔사온즉 벌거벗은 몸으로 돌아가리이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만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맨몸으로 왔으니 내가 10자식 다 죽었는데도 아버지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니 그 사탄이 그 영혼을 어떻게 마음 빼앗아서 지옥에 갈 수 있어요?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인다고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고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이 만들어 놓은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주님만 예배하겠나이다. 바로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마음이 안 뺏기고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갔어도요, 집에 가면요, 또 스트레스를 딱 받잖아요. 그런 순간에 주님에 향한 사랑은 싹 사라지고, 그때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깨어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때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이까짓 거 인생 진짜 죽어버리고 싶다. 진짜 짜증나가지고 나 살기 싫다. 그러다가 세상 쫓는 거예요. 나도 너만 노냐? 나도 놀 줄 알아. 이거 놀아보고 밤이 되면은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술이라도 마시고 싶고 친구라도 성적으로 만나고 싶고 그러면서 다 허랑방탕하게 허비해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때 빨리 정신을 차려가지고 오직 주님만 나의 맘에 갈급함 채우네.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소파에서 내가 누워서 울고 있는 주님이 금방 찾아와서 나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침실에서 아버지 나 죽고 싶어요. 아버지 사랑해요. 나 도와주셔야 돼요. 그때 공허한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안아주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잘했어요? 다윗이 잘한 거예요.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도 다윗은요, 나는 죽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자였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된 거예요. 다윗이 받은 스트레스는 여러분아 우리의 스트레스라고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장인어른이 3,000명의 특수부대를 이끌고 그 강원도 땅만한 조그마한 이스라엘 땅을 샅샅이 뒤져다니며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뭘 잘못했습니까? 민족을 위하여 싸웠고 아버지 영광을 위하여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인데 뭘 잘못했습니까? 12년을 늦도록 다윗이 쫓겨다녀야 되고 침 흘리면서 개같이 미친 사람 흉내를 내야 되고 그런데도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원망했더라, 짜증냈더라, 불평했더라 한마디가 없어요. 늘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방패이시오, 나의 힘이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목자이시오,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7편 4절처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예배자였기 때문에 못 쓰러뜨리는 거예요. 예배자가 아닌 사람은 다 넘어뜨릴 수 있어요. 왜?
누구나 다 자기 영광을 예비를 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다 내 자신이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다윗은 그게 없는 거예요. 사울왕 죽여서 왕 될 수도 있는데 안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영광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있습니까? 늘 예배자의 삶을 사니까 못 넘어뜨리는 거예요. 사울왕도 넘어뜨리고 다 넘어뜨렸는데 다윗은 죽어도 못 넘어뜨리는 거예요. 왜? 예배자니까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고 마음이 둔해져야 되는데 항상 예수님께 초점 맞추니까 넘어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금방 초점 맞추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휘어감아 버리니까 악한 영이 지금 불화염을 터뜨려서 죽이려고 해도 못 죽이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불같이 감싸고 있으니까. 여러분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속에서 늘 주님 사랑해요. 찬양해요. 스트레스 받아도 난 주님밖에 없어요. 바로 찬양하고 초점 맞추는 사람은 못 넘어뜨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스트레스 받을 때 바로 주님께 초점 맞추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사로운 거 가지고도 막 생각에 사로잡히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바로 다 마음이 둔해지고 세상의 마음 뺏기게 하고 내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다 사탄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주님 안에 돌아갈 때,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신뢰할 때 주님의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다 아름답게 이루시고 주님이 다 아름답게 만드시고 그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인데 뭘 내가 얼마나 잘하려고 해요. 내가 뭘 얼마나 열심히 잘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잘 바라보는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님의 충만한 사랑을 받아서요 세상에 불만족이 가득 찬 스트레스 받는 청소년들, 어린이들, 학대받는 사람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들, 또한 알코올에 빠진 사람들, 불만족으로 마약을 하는 사람들, 가정이 깨어진 사람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가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나눠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봐야 돼요.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우리 자신도 연약해서 낙담하고 무료하고 삶이 힘들 때가 있는데 주님의 사랑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의 남편과 우리 주변의 청소년들과 자녀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은혜 받는 우리는 그래도 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술 안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마약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걸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라도 있어야 사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주의 사랑으로 기도해줘서 여러분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그 생수의 강의 그 사랑이 불만족에 빠진 영혼들을 살리는 위대한 사랑의 사도, 사랑의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
같이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울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낙심하고 절망하며 삶이 무료하다고 느끼며 빨리 죽어서 천국이나 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정말 알파 올페가 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스트레스를 받을 때 왜 세상을 바라봅니까? 왜 나는 외로운 사람이요, 나는 걱정 많은 사람이요, 나는 슬픈 사람이라고 왜 그렇게 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강권하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한번 누워서 주님을 찾아보십시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노라 하는 주님의 따스한 사랑이 느껴질 것입니다. 주님, 세상에 초점 맞추지 않게 하시옵소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욕과 같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주님을 향한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더 주님의 사랑이 정극을 같이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오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실패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늘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받으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신까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이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딸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오 아버지, 다윗과 같이 영적인 자존감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자 함께로서 언제나 너에게 게으르시네.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동감하시네. 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호세아 선지자의 고백같이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원에 가실이 없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라 인하여 나는 즐거워하고 나는 기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고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나만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나만 이해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나만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 같다 할지라도 영의 눈으로 바라보면 나는 가장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성령의 은혜 안에 깨달은 나는 아가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 신의 놀라운 사랑이 나를 휘어잡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날아가는 새도 하나님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일 아궁이에 들어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기 오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머리카락 하나도 희게 하시고 검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머리카락의 숫자까지도 다 세고 계시면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서 나를 위하여 눈물로 피눈물로 간구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성령님이 나의 삶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나의 문을 놓고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마음의 문을 열어라 하시며 나를 찾고 계시는 성령님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스트레스를 빠져서 세상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과 같이 예배자의 마음을 가져서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의 신랑입니다. 나의 목자입니다. 고백하며 아버지여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능히 이겨나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 그렇게 살아갈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에서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영광을 흘러받아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 천국 같은 마음으로 주님 좌정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스트레스를 받는 많은 상황 가운데서도 죽고 싶고 절망적이고 정말 외롭고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초점 맞추고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사랑입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고자 원하는 다윗과 같은 세대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과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행복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